언제 박수 칠지 모르실 때는 일단 치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27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 교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4월 정도 되면 우리 스크린에 이 설교는 아니고 뭐죠? 이걸 안 띄워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서서히 성경책 갖고 다니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운동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실 강사 목사님은 어제까지 우리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셨고요. 이제 한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길을 제시해주는 소명교육개발원이라는, 또 교회에도 하시네요. 교회는 질문하는 교회.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동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이.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좀 메시지를 전했고요. 사실 청소년들 수련회가 한 일반 성도님들 설교보다는 한 3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고 3번밖에 못했지만 사실 어제 저녁 때니까 몸이 너무 이렇게 친구들 또 보니까 1박 2일 동안 또 청소년들도 아주 집중해서 수련회 임하느냐고 마지막 날 밤 저녁이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성기로 올 때 상당량은 좀 기쁨과 평안함 속에 왔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청소년들처럼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제가 또 너무 잘해야지 이런 마음 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막 원고를 전문을 더 써오고 이랬었는데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인가요? 아주 우연한 계기에 안산동산교회라는 곳에서 원래 저는 이제 IMF라는 선교단체 간사였었는데 그래서 주로 기독교 회계관을 많이 강의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소명과 비전에 대해서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심리검사 위주로만 소명과 비전을 찾는 걸 했었는데 좀 더 기독교 가치관, 또 기독교 철학 속에서 이 소명과 비전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이 와서 2004년도 우연한 계기 안산동산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이렇게요. 저한테는 되게 큰데 이렇게 생겼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연히 한 2시간 정도 특강으로 섬겼었는데 그 당시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소명교육개발원이라는 단체를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질문들이 정말 다양하고 어떤 책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어떻게 단체가 뚝딱 이렇게 생겨났고 신대원 다니면서 연구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께서 돈 안 주시면 빨리 연구소 접고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는데 어떻게 15년 동안 돈이 좀 끊을만 하면 주시고 또 끊을만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좀 접어야 되지 않냐. 동역자들이 막 들어오고 저도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러고 이거 하면 돈도 안 되고 너 고생한다.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 7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여태하고 있습니다. 여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 세상이 심어놓은 어떤 가치관 속에서의 어떤 비전이 아니라 성경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소명교육개발원 단체에는 오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진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단체인 줄 알고 초대했다가 이제 제가 복음을 소개하고 가니까 당황하고 우리 강의 들으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법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만나야 니네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직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께서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가 숲에 가면 울창한 나무들 있죠. 그러나 숲에 가면 이끼들도 있습니다. 이끼. 저희는 저희 단체를 이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나무 되지 말고 살아있으나 또 우리 역할을 해나가는 이끼 같은 존재로 우리 살아가자. 그래서 또 우리만의 철학 속에서 꿋꿋하게 좀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정에 대한 얘기, 특별히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이 장면이 우리가 다양한 주제들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우정이라는 주제를 잡은 것은요. 최근 제가 한국에서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들을 때 의외로 그들이 무슨 비전과 뭐 성공과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안정된 삶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인간관계의 이런 관계와 우정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를 가만히 보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 얼마만큼 친해질 수 있으며 과연 우정이 가능할까? 이건 뭐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과연 우리가 우정이 가능할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정작 내 친구는 교회에서는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왜 더 이렇게 친해지고 우정이 또 가능하죠? 뭐 이런 어떤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 속에 전파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정의 형태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절대 사랑이라는 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우정의 관계가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결혼식을 갔더니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좀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잘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신랑이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하객들 막 난리 나고 막 당황하고 근데 당황했지만 이 신랑 입장에서는 우리 그 신부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황했지만 그 결혼식장이 신랑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객들도 영원히 잊지 못할 정말 사랑하구나 음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까지 사랑하구나.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 드러나야 되고 공의도 관계 속에 드러나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공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덕목들은 사실은 우정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고 그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정이 다 서투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부들도 사실은 우정에 대해서 포기하고 사는 부부들 꽤 많고요. 그죠? 그냥 돈만 벌어오고 나는 그냥 집안일 잘할 테니까 우리 더 이상 건들지 맙시다라고 익숙해져서 편해진 거지. 그렇게 별로 우정에 대해서 꿈꾸지 않을 때고 특별히 이제 제가 많이 상담하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인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제는 자녀들을 이거에 저거에가 아니라 자녀들과 우정을 맺어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반드시. 근데 이제 우정을 맺지 못할 때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옛날에는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었던 자녀들이 이제 튕겨나가면서 사실 우리가 우정의 서툰 시대를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정을 맺으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정을 맺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물론 그 일 자체가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 또 우정일 수도 있겠지만 우정이 참 우리가 서투른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뵐까요? 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정을 맺기 원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쑥스럽지만. 그럼 오늘 우리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좀 우정에 대한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사람을 만나셨죠. 그 사람을 만나셨던 방식들이 참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셨던 패턴이셨는데 도대체 예수께서는 어떻게 또 우정을 맺으셨는가? 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정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에 아주 독특하게 이루어집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세리로 표현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에게 그 돈을 내기 위해 먼저 자기 민족들한테 돈을 걷어서 일부분을 자기가 갖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많이 걷고 또 많이 또 뺏으면 뭐 그들은 민족들은 어떻게 할 말이 없을 만큼 이 중간에서 좀 이렇게 자기네 같은 동포들의 그 돈들을 착취하는, 그래서 좀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설레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만 만나시지 않고 자기처럼 평판이 안 좋은 자들도 만났다는 것에 대해 삭개오는 좀 설렜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이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해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 체면사회에서 유대사회에서 안 했던 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벌어주죠. 여러분, 그 만남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렇게 표현된 거지, 예수는 삭개오를 받고 단순히 인사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그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정에는 만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남은 뭐죠? 만남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오랫동안 있다고 해서 만나지는 건 아니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영화관에 가서 3시간 동안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영화 속에 흘러나오는 기쁨과 슬픔을 같이 공유했다고 옆에 앉은 낯선 여인들이 친해지는 건 아닙니다. 영화 끝났다고 뭐 이제 가시지요 이러면 신고 들어가고 위험하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래 보면 친할 수 있다고, 물론 이제 친하기 위해서 오래 보는 거지만 그 오래 보는 걸 넘어서 이제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누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자가 없으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 그래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예측하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예측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이성적인 사고로 아마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판단이 사실은 만남의 기다림, 만남의 수고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나 이미 저 사람 다 파악했어. 이미 저 사람을 다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사람은 지식으로 움직이는가? 그 계몽주의겠죠. 아니야, 사람은 숨어있는 무의식이라는 것 통해서 이 휘몰아치는 어떤 이 무의식을 통해 사람이 움직여.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을 만나요. 그게 이제 프로이드적인 심리죠. 아니야, 사람은 먹거리, 물질로 움직여. 그게 이제 마르크스주의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결론은 사람을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을 향한 평가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우리 한번 옆에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성도님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예. 여러분, 만남이 왜 힘드냐면요, 상대편이 궁금해야 만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데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요. 왜 궁금하지 않을까요? 안다고 평가하고 예측했다고 하고 다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궁금하지가 않은 거죠. 제가 한 번은 이게 뭐 사역이 없는 날 소파에 앉아서
오늘은 좀 교보문고에 가서 책 좀 사야겠다라고 아침 10시쯤에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 소파에 5시간을 앉아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요. 왜 그러지? 나 왜 그러지? 난 움직이는데 왜 안 움직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가 파악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함부로 파악합니까? 심지어는 하느님도 우리를 파악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주 만물을 향해 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야 됩니다. 뭐 빛이 있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주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과연 인간에게 자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유. 자유로운 존재는요, 예측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 제 주머니 속에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가 저에 대한 존중입니다. 섣불리 파악하시면 안 돼요. 저는 좀 초콜릿을 좋아할 것 같으니까 혹시 주머니에 초콜릿? 그래서 이제 강의 마친 다음에 나도 하나만 줘보세요. 이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폭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상처를 입죠? 파악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 그러죠. 난 너희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기 어렵고 대화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부로 우리를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방황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혼돈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도 왜 만나주려고 그러세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려주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시편입니다. 시편 보면요, 우리 시편에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혼란들이 다 시편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혼란을 다 들으십니다. 그죠? 심지어 하나님의 원망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환난 날에 숨으십니까? 이게 시편 1절인데 하나님 왜 환난 날에 숨으십니까? 했을 때 번개가 번쩍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자를 죽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걸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불평해도 좋으니 좀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함부로 우리를 다 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하기 전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게 저는 인격이라고 보는 거고, 이 과정이 있어야 우정이 시작됩니다. 우정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과 예측과 통제를 넘어서 당신이 들려주기 전까지 난 당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당신이 들려줘야 내가 당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청과 이 기다림은요, 통제하고 싶고 모든 걸 파악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미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신 그런 리더십에 계신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만나고 교회 가서 성도를 만날 때 본의 아니게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는 순간에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쉽게 판단하고 얼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기다려야 되지만 사람을 대할 때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정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모습은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기다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성도님, 지금 좀 속 얘기하시고 저와 이렇게 친해지시는 게 좀 삶이 너무 버거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제 손 뻗으면 닿는 곳에 늘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때가 되면 얼마든지 부르십시오. 저는 그것이 교회가 돼요. 그렇죠? 매달 며칠까지 마음 여세요. 안 여시면 끝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이 기다림에 대한 영성이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우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왜 나를 기다렸죠? 나를 기다려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 기다렸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 오늘 삭개오도 기다렸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도 이 땅에 오신 거고, 삭개오를 또 찾으셨고, 그 만남에 대한 수고를 통해 오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요, 우정은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우정은 감동에 가깝습니다. 관계. 종속관계가 무엇입니까? 종속관계는 위협과 공포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니까 왠지 하나님 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나한테 큰일 나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위험하니까. 꼬마아이가 펄펄 끓는 난로를 향해 이 난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 때 막아야죠.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네가 한번 경험해봐. 이거 위험하죠. 큰일 나죠. 이거 막성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이렇게 야, 네 멋대로 살면 큰일 나. 너무 소중한 걸 잃어버려. 그러지 마. 라고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위협하시고 공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함께 아마 식사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자기의 절반의 재산을, 그 세리에게는 돈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잘못 돈을 내가 갖고 왔으면 4배, 4배. 이 4배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회개하고 보상하는 법을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삭개오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공포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 죽일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어떤 공격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의 울림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이 시작되는 곳에는요, 감동이 있습니다. 뭔가 감동,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또 이렇게 싱가포르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거 있죠? 내가 한국 떠나면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청년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감동을 경험하시는 거죠. 감동. 그게 공포와 유협이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생들 사역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약간 이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대학생들 꽤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또 그런 친구들은 꼭 성경 말씀 중에도 이제 하나님 벌 주신다 이런 것만 기억하고, 집이 걸음터가 된다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하는 자매, 참 슬픈 자매인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6살 때 엄마를 따라 기도원에 올라가서 엄마의 기도를 따라한 자매, 서약 기도. 무슨 뭐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목사님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선배님 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목사님, 딸이 태어나면 사모님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좀 제가 만났던 이 자매 몇 년 전이었지만, 이 자매가 성장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신학생만 오면요, 막 경기를 일으켜요. 이상하게 막 엮일까봐. 물건 떨어지고 같이 잡는 순간 손이 부딪히면 뭔가 이렇게 신학생이 그토록 싫었는데 당신이군요? 뭐 이런 식의 이게 막 살려갈 것 같아요. 옆에 신학생으로 경기를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내 옆에 오시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이가 이제 상담을 찾아서 그 말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사모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 안 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다는 거죠. 제가 그 자매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감히 제가 선포했습니다. 자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매를 사모 안 시킬 것 같아요. 저는 자매가 기뻐할 줄 알았더니 자매가 좀 서운해하는 거야. 왜요? 제가 무슨 결격사에 잘못됐나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너무 공포의 대상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 뭔가 주실 때 기쁨의 감동을 보여주시는 거지. 무서워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리고 한번 자매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인지를 가만히 생각해보자. 하나님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건 조폭이죠, 조폭. 6살 때 그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건 신체 포기각서. 이미 나는 포기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명과 비전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 너무 억지로 헌신하지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죠?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비전과 소명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헌신을 빨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한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중국에 대한 감동을 입었대요. 근데 이 자매가 중국 선교사가 못 되고 일반 직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상황 속에 이 자매는 엄청난 열등감이 있까요. 하나님께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나는 중국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중국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일반 직장 나가는 거에 대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자매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중국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선교한 때 중국에 대한 감동을 받았대요. 그거는 중국을 위해 그냥 기도하는 사인일 수도 있고 중국의 어떤 선교단체에 후원을 할 수 있는 사인도 되지, 그죠?
하나님이 그 정도만 감동 줄 수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 그럼 하나님도 부담된다. 아니, 선교사가 감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코스트가 많은데, 그 코스트를 감당할 만큼 하나님과 더 감동의 관계, 사랑의 관계, 감격의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너무 세게 헌신해버리면 하나님도 정말 슬퍼하시고, 이거 참, 얘랑 나랑 친하지 않는데 왜 갑자기 선교사 된다고. 걔 이제 선교사 오면 어떡하지? 외로워서 어떡하지? 나랑도 별로 안 친한데 어떻게 사냐, 얘?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빨리, 좀 표현이, 어차피 저는 이제 한국 가면 되니까. 너무 빨리 헌신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죠? 또는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빛은 뭐죠?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왜곡된 체계가 예수를 만남으로 밝히 드러납니다. 또 예수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원래 뜻은 헬라어 의미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로고스의 원래 의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가 선포하실 때 들어보니까 너무 말이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헷갈리게 말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비해 너무 시원한 거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우리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소명과 진로에 대한 또 뭐 어떤 하나님의 비전 이런 거 할 때 묻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신학생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한 8명 정도 이렇게 포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신학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신학과를 가야 되면 정말 그 안에 주크로부터 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 이게 이미 기도로 품었던 거고요.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같이 감동이 나와요. 어떤 친구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 그렇게 좋아요. 난 아무래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냥 주일학교 공과를 계속 하라는 사인 아닐까? 제가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왜 난 신학을 하려고 그래? 그냥 계속 선포해. 말씀, 주일학교 공과 계속 하면 돼. 교회는 네가 원하면 30년 동안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네. 주일학교,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할 때는 적어도 주일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과가 뭔가 애들이 눈높이가 많지 않아서 내 인생에 한 20년, 10년을 박쳐서 이 뭔가 공과를 좀 개발하겠다. 그 정도 되면 그래, 너 신학과 우리가 지원해주마. 뭐 이게 나올 텐데. 그죠?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오늘 사개오는 예수를 만나보는 동안에 합리적인 설명이 들었던 거고 감동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심지어는 바울 또한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주변하게 여겼던 어떤 자기가 어디서 공부를 했다 뭐다, 그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빛을 경험한 거고 로고스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세상이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데 왠지 순종하기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죠.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클리어하게 말씀하도록, 절대 이것이 미련이 안 남도록 주시는 것, 그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막 종속관계로 이해도 안 되는데 불편한데 억지로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감동의 한 거죠. 특별히 제가 이제 아침에도 이제 설교하면서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나 말고 시간 너무 됐어요. 죄송해요. 너무 됐어요. 맞춰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힘들어서. 제가 체력이 딸려있어요. 어제도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도 이게 여러분들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조금만 다 내려오면 되겠지 않을까 너무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요. 두 가지 남았어요. 두 가지 지금 써온 거에.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요. 한국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속 관계가 아니라 동등된 감동의 관계가 우정이 생긴다는 거에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그 사람처럼 흉내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교 어떤 여자아이가 얘기했던 걸 제가 각색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면 그 친해지고 싶은 이유와 함께 중국집에 가잖아요. 자기가 친해지고 싶은 애는 당당하게 얘기한대요. 난 짜장 이렇게. 자기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왠지 친해지고 싶은 애가 시키는 거를 자기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기됨을 유지하며 친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포기하면 친해지는 건 동등관계 아니라 종속관계로 갑니다. 그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짜장 이렇게 하는 순간 아무도 주지 않은 상처가 막 생긴대요. 누구도 준 게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짬뽕을 포기하는 순간 막 아픈 거야 막.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너한테 속으로 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짬뽕을 포기하면서까지 너랑 친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너한테 나 잘해줘야 돼? 여러분 이 관계가요 부부관계도 형성되고 부모와 자식관계 뭐죠? 내가 너 피아노 학원비 노후를 포기하며 주는 거니 잘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어느 순간 부담을 느껴. 뭐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짬뽕을 포기하고 너가 원하는 짜장을 선택했으니 잘해줘야 돼. 이 관계는요 반드시 깨집니다. 아무리 이쪽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잘해도 서운해요. 친해질수록 자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친해질수록 자기가 사라지는 관계는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짬뽕을 얘기할 거예요? 관계를 끊고 신호등을 걷는 다음에 길 맞은편에는 애를 향해 나는 사실 짜장 짬뽕이었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야 그게 뭐야 짬뽕이 뭐 나 사실 짜장 싫어했고 짬뽕이었어. 누가 뭐래 그거 먹지. 너를 위해서 내가 짜장을 선택한 거지. 그쪽은요 누가 그러래. 여러분 의외로 한국 상황에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의 심지어 이게 중년 여성 남 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좀 뒷단주의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영화를 보러 10명이 가도 영화 재밌었습니까? 얘 재밌었어요. 첫사람 재밌었고 두 번째 9명 다 재밌지만 10명째 나는 재미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보는 거는 좋지만 영화 자체는 재미가 없었습니다는 말을 쉽게 못합니다. 자기를 자꾸 숨겨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관계를 끊고 홀로 있어야 자기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교회가 부담됩니다. 교회 올 때 자꾸 자기를 숨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마지막 열명전에가 저는 영화 자체는 재미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에 영화가 재밌었다고 말했다 9명이 분노합니다. 우리는 재밌었는 줄 알아. 이렇게. 원래 이게 사회생활이야.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직장인 우리 어르신들 만날 때 어르신들이 계속 자기됨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자꾸 옆에 사람 흉내내듯이만 보시다 보니 나중에 나는 누구지? 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하십시오. 재미없다고 얘기하고 저희 센터에 있는 스태프들이 한 7명 되는데요. 스태프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저는 정직한 훈련부터 시킵니다. 야, 이 자료 어때? 네가 보니까. 그러면요, 자꾸 눈치를 봐요. 목사님은 뭘 뭐라 할까? 이걸 먼저 그러지 않아요. 너가 보기는 어때?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꾸 자기를 없애려고 하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벌어지고 있는, 제가 이렇게 겪고 있는, 그래서 소명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됨으로 살아가라는 근본적인 소명 자체를 우리는 청소년 청년 시절에 확보하지 못하는 게 우리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정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종속 관계가 아니라 동등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보에 나오신 것처럼 사람의 만남은요 우정이 생겨날 때 만나는 노력과 동등대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바로 내가 이런 자를 찾으러 여기 왔다. 정말 이삭기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바로 이런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혁명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계속 사람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헷갈렸어요. 뭔가 정치를 바꾸고 국가를 세울 줄 알았더니 계속 사람 만나. 병자 만나고 막 귀신 들리는 사람 진정시키고 야 정신 차려 진정시키고 막 얘 좀 먹여 그리고 진정시키고 옷 좀 입히고 그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헷갈리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사람만 만나고 돌아다니지? 예수님이 그게 원래 진정한 비전이셨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바뀌어야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정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선포해 주실래요? 당신은 예술 작품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예. 당신은 예술 작품. 예. 예술 작품.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 때로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 만나지 않아도 스마트폰 만나고 수많은 정보 만나고 수많은 영화를 보고, 저희 집에도 케이블 TV가 들어올 때 보면 영화가 3,000편, 300편이 올라있더라고요. 뭐 진짜 사람 만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사람을 만나야 누릴 수 있는 그 신비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알 때, 제가 끝으로 지금 제가 우리 학생 중에, 옛날에 우리 학생 중에 IBF 간사를 할 때, IBF라는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요, 사람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를 깨닫던 경험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당장 성경 공부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집에 전화가 와요. 9시 반쯤에. 간사님 주무세요? 그래서 왜? 그냥요. 전화 왜 있을까요? 잔다. 이렇게 끊으면 이상하죠. 주무세요? 응, 자. 이렇게 이상하죠. 왜? 집이 되게 어렵고 부모님이 또 욕을 되게 창의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복잡한 거.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당시 저희 집은 도강동이었고 걔가 옥수동 7-1이라는 버스가 남산하고 투어했었거든요. 야, 그 버스 타. 나도 탈게. 왜요? 아니, 그냥 버스 타자. 하고 우리 한 바퀴 돌자. 시내 이렇게. 피곤하시잖아요. 내일 또 새벽에 어디 가야. 아니, 그냥 타. 괜찮아. 또 정말 우리가 10시 반에 만나서 버스 한 번 타고 한 바퀴 1시간 반을 쫙 도는데요. 제가 이 아이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아이의 고통 속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미 다 말했어요. 진짜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버스 한 바퀴를 삐 돌았죠. 기사 아저씨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왜 저러지? 너무 신기한 게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가슴이 가득 차.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가득 차. 그래서 한 바퀴 삥 돌고 집에 가서 씻고 자. 견뎌요. 저도 좀 울먹거리고 계속 이렇게. 제가 지금은 이제 교사가 됐거든요. 제가 걔한테 성경 연구하는 거, 책 읽는 거, 별의별 다 가르쳐줬는데 다 까먹었어. 그날 밤 그 버스 이렇게. 정말 가득 찬 밤이었어요.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이 뭐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우정이고, 하나님과의 우정이고, 사람과의 우정입니다. 깜깜한 예배당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깜깜한 예배당이 가득 찬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뭐 빚이 생기고 뭐가 없고 뭐가 그래도 정말 허름한 그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남편과 아내가 먹어. 주께서 또 일하시겠지. 먹자. 주께서 일하실 거야. 가득 찹니다. 사람은 그걸로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게 이 시대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며,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가득 찬 우리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그 우정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것입니다.